오늘 민족 지도자 모세, 주님과 함께한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광야 앞에 선 모세입니다. 6번째 제목 읽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할 때.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으면 아무래도 질리지 않겠어요? 광야에서 다양하게 먹을 수가 없고, 주님은 광야 첫날부터 시작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200만이 되는 사람이 매일 먹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만나가 내렸어요.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오리길 밖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렸습니다. 그걸 갖고 떡도 해 먹고 구워도 먹고 과자같이 만들어서 먹고, 그래도 맨날 그 원료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 그 욕망이 왜 없겠어요? 문제는 원망 때문이다. 원망.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유는 하나님은 원망받으실 일을 하신 적이 없다. 지가 바보 같고 환경이 어려운 걸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자, 그 내용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이 본문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는다 하는 가치관이 형립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1번. 출애굽 때 따라 나온 이방 족속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 살 때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질하니 그들이 울며 원망합니다. 원망은 스스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궁중 전체가, 민족 전체가 원망을 할 땐 누군가 충동질을 한 겁니다. 자, 누가 그랬을까? 본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출애굽 때 냉큼 유대인인 척하고 끼어들어서 함께 탈출해낸 사람들이, 요것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아멘. 그래요. 그들이 불평할 만하다고 그랬어요. 이해됩니다. 그런데 원망을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을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저들이 전체가 저렇게 아우성을 치니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는 호소를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3절 읽읍시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모세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간구했을 뿐이에요. 원망은 하지 않았어요. 아멘? 잘 배우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 울고 호소하는 건 괜찮아. 도와달라고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원망을 해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이 그걸 하시지 않았잖아. 그래서 설명을 거기다 썼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는 하나님 편이면서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지도자니까 지도자의 모습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편이었고 그러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백성은 버리는 거나 백성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같이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편이고 그러나 백성의 고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70인 장로를 세우라 하시고 이때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백성들 전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00만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다 일일이 메가폰이 어째서 다 떠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장로들 70인 장로를 세워라. 그리고 장로를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에 의한 예언을 하게 할 거다. 그런데 그건 맛보기다. 한 번만 하고 다시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며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냐면, 자, 첫째는 내가 너에게 부어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그들에게 또 부어줌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체험하게 해줄 거다. 그래서 너 혼자서 어떻게 이 백성을 다 이끌어 가겠느냐. 그러니 그들이 내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하도록 너를 돕는 자를 만들어 주겠다. 다만 두 번 다시 성령의 은혜로 예언을 하는 일은 없을 거다. 체험만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가를 그들이 알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너무 하나님이 멋진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체험을 해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담임 목사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체험하게 하신다.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너 혼자 이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기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나이 먹은 노인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 70명을 구할. 그래서 장로예요, 장로. 그들은 성직이 아니에요.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장로는 이런 것이 장로였시다. 이 장로 제도를 칼빈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도 교회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회와의 관계에서. 아셨습니까? 그래서 장로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로가 있고, 그리고 성직의 장로는 사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호칭하는 것에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또는 사도를 장로라 하기도 하고, 또는 교회 내의 성직은 아니지만 사회와의 관계에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고, 왜? 교인이면서 사회인이고 교인이면서 국민이니까 이런 데는 필요한 관계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장로라 하였다. 4번 매출하기를 주십니다.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으냐? 내가 줄게. 주는데 얼만큼 주는지 아니? 코에서 냄새가 나서 아주 도저히 못 살도록 줄게. 그렇게 진짜 주셨어. 자, 봅시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그래, 어떻게 주님이 이 많은 백성에게 어른만 60만인데 이들에게 다 먹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대답은 내 손이 짧으냐? 그리고 그냥 코에서 냄새가 나갖고 생각만 해도 넌더리가 나도록 먹여줄게. 그래서 내려주셨어요. 5번 매출하기를 주신 후 원망하던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원망은 없었던 걸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원망은 절대로 원망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 원래 삶이 힘든 거야. 광야 같은 세상이 원래 어려운 거야. 그게 왜 하나님 때문이냐고. 이걸 발전시켜 이념적으로 해갖고 너가 힘든 거는 부자 때문이다. 너가 힘든 건 자본주의 때문이고 너가 힘든 건 이 사회 때문이다. 이따구로 해서 속여서 하는 것들은 다 거지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떼쓰고 그래갖고 막 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정말 원치 않으셔요. 자, 그런데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언제나. 그러니까 평생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는 주시되 원망하는 자는 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모든 벌들이 똑같이 벌을 주시면 살아남을 인간들이 없어. 이 세상에. 이건 광야 생활에서 갖가지 죄악을 한 가지씩 할 때마다 주님이 무지막지하게 벌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런 일을 없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용서치 아니하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을 갖게 한다. 똑같은 죄를 범한다고 해서 똑같이 벌을 내리시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는 알라. 아, 지금은 원망해도 안 죽이시니까 뭐 이건 아주 돌대가리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걸 이렇게 싫어하시니까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머리 좋은 분, 좋은 분.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원망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들어주셔서 응답을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여기서 하루길, 바로 진영이 아니에요. 하루길이나 걸어가야 돼. 한참 막 걸어가면 두 규빗이라.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까지예요. 팔 긴 놈은 더 막 길어. 난 짧아. 근데 두 규빗이라 되는 이만큼의 두께로 덮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만 먹어도 다 못 먹는 거지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대신 원망하는 자는 혼났다. 어떤 놈들이, 잡것들, 끼어들어온 놈들이 거기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말씀 읽읍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망받을 일을 결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원망 대신 호소하여 간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맞는 말이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놈들이 후딱 하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런 말 있잖아.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말 잘 안 하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후딱 하면 했었어?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근데 요즘은 하나님은 안 믿는 놈들이 하도 발칙해서 아예 그 말도 안 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원망도 받으실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이익을 남기는 일만 하시는 분이다. 너희 가운데 이익을 남기신 분이, 구원이라는 이익을, 그리스도 예수 안까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다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을 하시는 분이고 교회는 그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인데 주의 종은 성도를 축복자를 만드는 것이다.
축복을 주지 않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고난을 참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배고픈 걸 참으라고 하시거나 고난을 참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병든 것이 아픈데 아픈 것을 참으라고 하신 적이 없고 배고픈 걸 참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아직 배가 안 고픈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기까지는 너무 멀어서 배고파서 기진할까 하노라 나는 먹여보내야 되겠다. 주님 이렇게 광야에 집이 먼데 어디 가서 저희들이 먹을 음식을 주문하겠습니까? 200대론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문하면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누가 배달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가서 각자 집들에서 먹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아니야. 내가 그 방법을 모르고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은 저희들이 집에까지 가는데 너무 배고파서 기진할까 하노라 먹여보내야겠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참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병자 보고 언제 참으라고 그랬어요? 즉시 고쳐주셨을 뿐입니다. 잘난 척하는 것들이, 멋을 부리려고 하는 것들이 일반은 종족인 면에서 어떤 면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마치 근사한 것이냐,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냐 미화하면서 잡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원망받으실 일을 하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하시지 않고 지금도 안 하신다.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다. 손을 멉시다. 그 인본주의적인 면에서, 일반은 종적인 면에서 멋을 부리는 것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가난을 미화해서는 안 되며 약한 것을 미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한 것과 어려운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짐을 없애주겠다고 안 했어요. 주님 이전이나 주님을 믿으셨으나 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멍에를 하나 만들어서 어깨에 주시는 것인데 그 멍에는 짐을 아주 쉽게 짊어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성령은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똑같은 짐이 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대신 고난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대신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원망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평생에 오늘 이 원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현장을 보았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게 원망받으실 일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감사를 받으실 분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